네, 반야심경과니까야 이번 시간에는 무고진멸도 중에서 자 보시면은 무고진멸도 멸성제 그리고 또 성제의 앞부분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무지영무덕이 이어집니다. 자, 멸성제 니로다 소멸하다 이런 뜻입니다. 멸성제는 고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걸 말하는데 그게 바로 열반이죠. 그래서 고를 완전히 제거하려면 고의 근본을 제거해야 된다. 그 근본은 가래다. 그래서 가래를 제거하면은 열반을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열반을 가래의 소멸이라고도 합니다. 애진. 이런 과정에서 열반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열반이라는 절대 진리나 궁극적 실제를 표현하기에는 인간의 언어가 빈약하다. 언어라는 것은 감각기관과 마음으로 경험하는 사물과 관념을 표현하는 일이고 창조된 것이니까 초월적 경험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 자, 물고기가 땅에 올라갔다가 돌아온 거북에게 육지에서도 헤엄을 쳤다고 생각하겠지만 자, 걸어 다녔던 걸 표현하기 힘든 것과 같다고 재밌는 비유를 했네요. 그래서 율반에 대해서 궁극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또 우리 관념을 고정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보통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가래가 소멸됐다. 유의가 아니다. unconditions. 탐욕이 없다. absence. 정멸, 니로다, cessation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또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니까 열반에 대해 잘못된 경험이 생기고 열반을 자아를 멸하는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자아는 없기 때문에 멸해질 자아도 없다. 열반이 열망의 고갈로부터 얻어지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다. 열반은 그 어떤 것의 결과가 아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즉 그것이 어떤 것의 결과라면 원인이 있을 거고 원인이 만들어낸 효과인데 이렇게 되면 이게 형성된 것이고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거니까 유의를 말하기 때문에 열반은 무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열반은 원인도 결과도 아니고 원인과 결과를 떠나 있는 것도 아니다. 또 선정이나 삼매라는 정신적 경지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열반이 선정이나 삼매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다. 진리는 그냥 있는 것이고 열반도 그냥 있는 것이다. 열반을 깨닫도록 인도하는 길이 있지만 그 길의 결과가 열반은 아니다. 길을 따라 산에 오른다고 해도 그 산이 길의 결과도 아니고 길의 효과도 아닌 것이다. 자, 열반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자주 묻기도 하지만 열반은 궁극적 진리이기 때문에 무의미한 질문이다. 결국 체험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언어로 표현되지 않으면 납득되지 않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반론이 또 있죠. 우리는 창조주 누군가가 존재하고 그가 모든 것을 관장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는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언어로 표현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믿게 되는데 막상 뭔가 말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논리 세계에 사로잡힌 중생이기 때문이다. 자, 이 세계가 논리나 언어로 지배되지 않고 논리나 언어는 현상의 외적인 표현일 뿐이라는 것을 실감하는 사람에게 납득이 갈 겁니다. 이 현실이 현상이 논리나 언어로 다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아마 젊을 때는 많은 분이 하실 건데 나이가 들어감으로써 아니더라 하는 것을 다 알게 되죠. 실제로 이 세계는 논리와 언어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멸은 깨달은 목표 이상향인 열반의 세계를 가리키고 그 애욕의 속박에서 벗어나 청정무구한 해탈을 얻음을 말한다. 그리고 이 멸을 얻기 위해서 도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도는 실천 수단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성제, 마가 이게 팔리어고 마르가였죠. 산스크리트어는
도로 가는 길을 자 보면 이 무고진멸도 반야신경은 무고진멸도라고 했지만 우리는 덕분에 고진멸도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그래서 고진멸도 중에 가장 중요한 도를 배운다. 자, 이 전법륜경에 따라 표현하면은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다. 뭐 이 산스크리트는 읽진 않겠습니다. 두칸이로다 쭉 나가는데, 자, 이 고를 멸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양극단을 피한다. 그래서 중도라고 알려져 있다. 이제 중간파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제 하나의 극단은 감각적 쾌락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는 방법. 또 하나는 검역주의로 학대하여 즐거움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멈추면 된다. 너무 간단하죠? 즐거움을 아주 줄이면 되는 거고, 또 우리는 보통 자기를 학대하는 경우는 뭔가 이게 길이 있다고 생각할 때만 하지 보통 때는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너무 쉬운 방법이다. 이렇게 쉬운가? 부다는 이러한 양극단의 방법을 시도한 후에 그것이 쓸모없다. 그래서 가운데 길을 가는데 그 가운데 길이 8가지 바른 길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이 사제 중의 고는 생사의 결과이고, 그 집은 생사의 원인이고, 멸은 열반의 결과이고, 도는 열반으로 가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후대에 대성불교가 흥기한 이래 이 사성제 법문을 비롯해 12연기 8정도의 법문은 소승법문으로 취급되면서 대성불교 지역에서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 붓다가 설한 불교의 근본 원리는 초전법륜거의 내용을 약간 읽어보면 누구나 그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자, 상유다 니까에 나옵니다. 전법륜경이라고. 출가자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2가지 극단이 있다. 그것은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유익하지 않은 감각적 욕망에 대한 쾌락의 탐닉에 몰두하는 것. 또 하나는 괴롭고 성스러지 못하고 유익하지 않은 자기학대에 몰두하는 것이다. 자기학대. 비구들이여, 이런 2가지 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열에는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으니 중도는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그러면 어떤 것이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인가? 그것은 8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도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8정도에 대한 경전 언급을 보면은, 자, 디가니까야 내 대반열반경을 보시면은 수바다여 어떤 법과 유래서든 8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가 없으면 사문도 없다. 2번째 사문도 없다. 3번째, 4번째 사문도 없다. 그것이 있으면 사문도 있다.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또 강조하는 거죠. 수바다여, 이 법과 유래는 8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가 있다. 오직 여기에만 사문이 있다. 오직 여기에만 사문이 있다. 2번째, 3번째, 4번째 사문이 있다. 다른 교설들에는 사문들이 텅 비어 있다. 자, 8정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부정하는 이거는 이걸 완전히 깨치고 나서 생각해야 될 문제겠죠. 자, 8정도는 8가지 그냥 이렇게 외우도록 합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진이라고도 하고 정정진, 그 다음에 정념, 정정, 이렇게 8가지를 하고, 또 이거를 계정해로 나누어서도 합니다. 계해정이라고 하면 되는데, 자, 보면은 계를 주안점으로 한 건 말을 바르게 한다. 행동도 바르게 한다.
그리고 생계를 바르게 한다 하는 거고, 자, 뭐 고유할 정자겠죠. 정진한다. 바르게 알아차리고 바르게 집중한다. 자, 지혜는 정견, 정사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 도표하면은 이렇게 정견, 정사유는 해, 그리고 주 팔정도를 읽은데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자, 그래서 우리는 해, 계정으로 8가지 순서를 외워놓으면 되겠죠. 읽는 거는 8가지를 이렇게 읽고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읽고, 이것들은 계정해가 아니고 해계정이다 하면 것들을 놓칠 수가 없겠죠. 해계정. 그래서 이제 팔정도의 제일 앞인 정견을 봅니다. 자, 삼약, 정확하게 뭐 바르게, 드리스티, 들여다보다 이런 뜻이죠. 바른 견해다. 정견. 자, 근데 무엇에 대한 바른 견해인가? 그것은 인과의 도리, 원인과 결과의 법칙, 연기법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견은 사견에 대응한다. 즉 신구의로 행하는 8가지 나쁜 행세 중에서 사견, 그리고 5개의 잘못된 견해가 있죠. 유신견, 변직견, 사견, 견치, 계금치, 그리고 시박, 뭐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 기어, 한 입에 두 말한다, 악한 말, 뜻으로 탐진치를 하는 것, 이것도 사견에 대항한다. 그러므로 정견은 수행의 측면에서 연기법이라는 이치 또는 진리를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넓은 뜻으로는 사승제와 연기법을 비롯한 모든 진리에 대한 지혜를 통칭하는 것이다 했는데, 지금 이 설명이 유신견, 변직견, 사견 이런 것들이 설명이 아마 뒤에 나올 겁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기 그렇고, 자, 비구보디 스님은 정견은 세속적 정견이 있고 초월적 정견이 있다. 세속적이면은 선한 행위의 과보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중생의 좋은 미래상을 만드는데, 초월적이면은 고와 관련한 미래생으로부터 해방으로 이끄는 사승제에서 보듯이 업과 윤회를 이해하는 것이다. 한편 크리시즈와 윌킨스에 의하면 정견은 관점에 관한 것이 아니다 합니다. 왜냐하면 고정된 개념적 용어와 엄격한 교리에 얽매인 개념에 집착하는 것은 버려져야 할 것이다. 자, 상유단 이과의 분석경은 팔정도를 분석하는데 그냥 괴로움에 대해서 아는 것, 원인에 대해서 아는 것, 소멸을 아는 것, 괴로움이 소멸로 이끄는 방법을 아는 것, 즉 사승제를 아는 것이 정견이라고 그냥 정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견은 사승제를 바로 아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또 맞지만 니까에 보면 정견에 관한 경이 있습니다. 사리불이 상시하게 정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선법과 불선법을 위주로 선법과 선법의 뿌리를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견해다. 무엇이 선법이고 불선법이냐? 자, 그냥 간단하게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것은 불선법이다. 죽이는 것.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취득하는 것, 뭐 도둑질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틀리는 행, 악의적인 언행, 거친 언행, 그리고 잡담, 악의적인 의도, 일윌, 그리고 나쁜 견해는 불선법이다. 그 불선법의 뿌리는 탐진치다 하고 정의를 내렸고, 자, 선법은 탐욕이 없고 정오가 없고 탐진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맞지만 이과에는 선법과 불선법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을 바른 견해로 보고 있고, 또 앞에서 말했지만 12연기를 구체적으로 검명하면서 그것들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도 바른 견해다. 바른 견해는 일단
사성제를 아는 거, 그리고 선법, 불선법을 구별하는 거, 그다음에 시비연기죠. 이거를 아는 거. 근데 합쳐가지고 말하지는 않고 경전마다 바른 견해는 이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 풀로에 하면 정견은 모든 관점을 초월해 본다. 옳고 그런 관점을 유지하는 방법과는 다르고 세상을 보는 별개의 방법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상자부에 하면은 인생 자연 세계를 진실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즉 그것은 우리의 실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인간의 존재, 생로병사, 탐진치의 존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 그래서 팔정도 나머지들의 방향과 효율성을 제공한다. 그래서 올바른 집중의 수행을 통하여 지혜로 변화되고 마음의 족쇄를 박멸한다 하는 겁니다. 저기 앞에도 설명할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단견과 유신견을 보도록 하죠. 종합적인 설명은 상유타 니까야의 아누다라경에 나옵니다. 자, 아누다라 존자는 열애가 죽고 난 후에 존재하는 것인지, 자, 이게 상견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이게 단견이고,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 것인지, 또 혹은 존재도 아예 하지 않으면서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다는 무기라고 대답은 하지만 정확한 것을 알기 위해서 다시 질문합니다. 자, 그랬더니 붓다는 몸은 무상한지,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지,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내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다 라고 관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수상행식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사실 그대로 보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이 무기다,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전의 구절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부 회피한 것이냐? 그렇게 볼 것이 아니다. 무상하고 괴로운 것은 나다,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면 사후존재 여부에 대한 의문조차 떠오르지 않는다는 대답이 됩니다. 이거는 물을 필요도 없고 대답할 필요도 없는 무기를 강조한 것이다 라고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붓다의 설법을 그대로 이해한다면 이런 질문 자체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자, 불교학자들의 견해는 이것이 또 이게 한 몇십 년 전에는 그랬어요. 현재의 괴로움을 먼저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이기 때문에 사의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해석이 굉장히 많았고, 또 하나는 불변하는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해서 분석의 필요가 없다, 이런 견해가 두 번째 견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저런 대답을 하기 때문에 그 대답의 내용을 체득을 하게 되면은 질문 자체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게 답일 것 같습니다. 자, 논리적 분석도 진리를 파악하기 위한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몸의 무상함, 무상의 괴로움, 나라는 존재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수긍한 뒤에 질문 자체가 나올 필요가 있는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결론을 내린 이상 더 이상의 질문은 앞의 결론과 모순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를 무기라고 한다. 진리에 대한 붓다의 이런 태도는 1900년 이후, 왜 1900년을 했느냐? 1905년부터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하면서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현대 물리학은 이때부터 1915년 일반 상대성 이론 나올 때까지 이때부터 완전히 지구상에 사는 인간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왜 추구한 것은 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빛이 입자면서 파동이다. 아직도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그럼에도 지금 100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빛의 이중성이 사실이라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즉
우리 감각이나 두뇌를 사용하여 사물을 인식할 때 진상을 알아채기 힘들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중성이 있다고 했는데도 빛은 입자냐, 빛은 파동이냐 하고 계속 묻는 질문과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질문들과 같은 유형이 이미 앞에서 목련, 사리불의 그 첫 번째 스승이던 산자야, 불가지론자의 그런 데였던 게 나옵니다. 한번 앞에 가서 또 한번 읽어보시면은 산자의 사상은 육사외도의 사상이었지만 회의론 불가지론했습니다. 그는 현실적으로 감각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것만 인정하고 사후나 영혼에 대한 행위사학적인서 알 수 없다. 어떤 하나의 문제에 대하여 있다, 없다, 있으면서 없다,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는 답변을 했고, 자바한경의 구절들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죠. 자, 상유떠니까야 찬나경을 보시면은 몸이 무상하고 그리고 나라는 건 없다고 설법을 했는데도 만족을 못하는 찬나에게 안 한다가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를 의지하고 있는데 있다는 관념, 없다는 관념이다. 자, 세상의 일어남을 그대로 보는 자에게 세상에 대하여 없다는 관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소미를 그대로 보는 자에게 있다는 관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은 대부분 가래와 사건이라는 두 가지에 대해서 집착과 취착과 천착에 묶여 있다. 성문은 성문 누미가 들을 성자니까 부다의 설법을 직접 들은 그 당대의 제자들이죠. 자, 나의 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단지 괴로움이 일어날 뿐이고 단지 괴로움이 소멸할 뿐이라는 생각으로 더 이상 의문을 가지지 않는다 하고 대답한 것이 많은 참조가 될 거로 보입니다. 자, 이 내용 앞부분에서 자바한경은 좀 더 자세한 이유를 보여주는데 세인들은 세계를 있거나 없는 것 두 가지 중의 경계를 취하여 마음이 지쳐간다. 그리고 만일 받아들이지 않고 지쳐가지 않으며 머무르지 않고 헤아르지 않으면 이 괴로움은 생길 때에 생겼다가 소멸할 때에 소멸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으며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능히 스스로 알면은 그것을 바른 소견, 정견이라 한다 했죠. 자, 앞에 산자야에 뭐 좀 내용이 많네요. 산자야의 내용을 잠깐 보면은 이분이 말하는 내용, 네가 사후에 다른 세계가 있는지 묻는다면 내가 다른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여도 내가 그렇다고 선언하겠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뭐 쭉 이런 말. 또 내가 다른 세계가 없는 것이고 모두가 없고 없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이 아닌 것도 아니라고 묻는다면 유니한 존재는 무엇인가? 그런 것이 없고 없는 것도 아니고 없지 않는 것도 아니라면은 자, 열애가 사후에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겠는가? 자, 두 가지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라면 내가 그렇다고 선하겠는가? 이 말이 너무 복잡하고 따라가기가 힘든데, 자, 여기 보면 거의 대합법은 장어처럼 꿈틀거리는 이론으로 보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렇지만 이런 논법 이런 것이 자바 환경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벌써 500년, 2500년 전의 사람들도 이러한 대화법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팔정도의 수행과는 완전히 부합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수행해야 할 대상에 대한 대답을 들어보면은 상유떠니까의 파릴레아경입니다. 자, 부다가 성가의 내분에 실망하여 혼자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도 아마 이 내분이 일어났던 모양이죠. 부다가 살아계신데도. 그래서 비구들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비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야 번뇌가 닿을 것인가? 나는 분명하게 구분하여 법을 설하였다. 사념처, 사정건, 사여의조, 오건, 오력, 칠각분. 자, 이
쭉 이거는 정말 한번 보면 좋기 때문에, 그리고 팔정도까지.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다고 꾸짖는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뭔지나 잘 안 나오는 개념이라서, 사념천은 신수신법이라는 네 가지 생각을 집중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또 사정근은 네 가지 바른 노력이라서 아까 말했듯이 불선법은 미리 방지하고 선법은 정대시키는 네 가지, 즉 불선법에 대해서 생기지 않은 거 생긴 거, 선법도 생기지 않은 법은 생기게 하고, 이것이 사정근이고, 그다음 사여의족이라. 자, 사여의족은 상위다 니까야에 나오는데 네 가지 성취 수단이다. 즉 열의와 정진, 마음과 검토, 이것입니다. 이거는 뭐 한자로는 거의 잘 쓰이지 않은 욕여의족, 정진여의족, 심여의족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오력. 오력은 오건이 빠졌나 앞에? 오건. 오건은 보통 자, 오건은 신건, 진건, 열심히 정진한다. 염건, 가르침을 잊지 않는다. 정건, 마음을 집중하고. 해건, 이건 잘 쓰지 않는 용어 같은데 오성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오건, 다섯 가지 수행의 능력. 오건이 다섯 가지 수행의 능력이면 구체적으로 작용하는 힘을 오력이라고 한다. 이와 력인데 역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뭐 역시 오력도 신정진 염정해입니다. 그 다음에 칠각분, 칠각지라고도 하는 것인데, 요거는 주석을 보면은 자, 깨달음이 지혜를 잇는 칠각지. 이는 좀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택법각지, 정진, 그다음에 희각지, 경안각지. 자, 여러분들이 보면서 택법각지는 지혜로 법을 바르게 선택한다. 정진각지는 정진한다. 희각지는 참된 법의 기쁨을 얻는다. 경안각지는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한다. 사각지, 버릴 사자죠. 허망한 생각을 놓고 염각지, 마음을 집중하여 흐트러지지 않고 선정지를 즐긴다. 칠각지까지. 그리고 팔정도, 이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니까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또 친절하게도 법의 핵심 내용을 설명해 주는데, 상유다 니까야와 자바안경 내용의 서술 방법이 다릅니다. 종합해 보면은 범부들은 성자를 칭견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능숙하지 못하다. 그리고 인도되지 못하고 몸을 자아라고 본다. 이렇게 보는 것을 행이라고 한다. 이 행은 무엇이 원인이며 무엇으로부터 왔는가? 자, 여기 집 나오죠. 원인. 또 무엇으로부터 발생하며 무엇이 변한 것인가? 바로 무명을 접하여 탐욕이 생기고 탐욕으로 인하여 행이 온다. 자, 이 탐욕은 어디서 왔는가? 느낌을. 자, 요때 우리 촉수의 치유를 가지고 잘 보면 되겠죠. 무명행식, 명색유깁. 자, 이 애는 수로부터 느낌으로 왔고, 느낌은 접촉으로부터 왔고, 접촉이 모인 것이다. 접촉은 유깁처. 자, 명색, 유깁했죠. 그럼 유깁에서 촉이 왔다. 이렇게 쭉 12연기를 가지고 이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더라도 몸을 나라고 보면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고, 자, 이야기를 했는데, 이 도식을 무명에서 행이 왔다는 것까지는 다 아는데, 여기서 줄여서 느낌은 수고, 인 촉이죠. 이거는 촉수에 이렇게 이런 수술 유깁초에서 쭉 넘어가는 거. 이 지금 순서를 바꿨네요. 그래서 굵은 글씨로 된 것이 7가지만 12연기 중에 뽑아가지고 7연기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보면은 단견을 지어 유견을 붙순다. 지금 붓다는 있느냐 없느냐, 돌아가시느냐 뭐 이런 문제. 또 단견을 지어 유견을 부수지 않아도 아만을 떠나지 못한다. 아만을 떠나지 않으면 다시 나를 보는 것이니 나를 보는 그것이 행이다라고 했으니 우리는 그걸 그대로 이해를 하고, 다만 행이라는 글의 뜻을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데 이걸 업의 형성이라고 보고, 혹은 의지, 의도적 행위라고도 합니다. 강 목사님 책을 보면은 뭐 이걸 심리현상이라는 번역을 했지만 문맥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맥에 비추어 행은 의욕, 의도 등이 가미된 탐욕의 전 단계다 하는 겁니다. 또 단견과 유견을 설명을 하는데, 이 자는 바로 이 세상이다. 죽은 뒤에 항상하고 경고 영원하며 변하지 않을 것이다. 또 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나 이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나 이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앞에 이것은 유견이고 뒷부분 단견이죠. 이렇게 보면 되고, 정견은 뭐 정견이 간단하긴 한데 그걸 설명하는 게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정견은 뭐 그냥 간단하게 십이연기를 사실 그대로 보고 또 고진멸도를 사실 그대로 보는 거. 또 하나가 있었는데 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죠. 다음 시간엔 정사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